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하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종료주간부터 고난주간, 부활주일로 이어지는 이 시간에는 많은 행사를 합니다. 물론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행사가 많이 축소되어 진행된다라고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료주일은요, 대부분 교회에서는 이 성례식을 합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는 성례식과 성찬식을 합니다. 또 내일부터는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한 주간 동안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부활절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부활주일에는 연합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또 결함을 가지고 이제 전도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 부활주일에는요, 모든 성도님들이 참석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교회에 못 나가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며 부활의 기쁨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가는 때보다 더 경건하게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 우리나라 돌아가는 뉴스를 보니까 제가 이제 TV는 뉴스만 거의 보는데요. 서울시장 그 보궐선거에 나오시는 후보들이 단일화 때문에 매일같이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어떤 모임에 가서 이렇게 한 자리 직책을 맡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한 자리를 맡겨주지도 않습니다.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럴 기회도 별로 없습니다. 그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보면서 여권이든 야권이든 간에 서로 자신이 더 적임자다라고 내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래야 되는 것이 맞겠죠. 내가 이 후보가 맞다, 내가 더 적임자다, 그래야지 후보가 될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상대편 사람들의 약점을 파헤쳐가지고 흠집을 내기도 하고 그런 싸움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어떤 후보는 마트에 가가지고 편의점 마트에 가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는 모습도 보여주었고요. 또 어떤 후보는 지하철에 가가지고 이게 의자도 닦고 손잡이를 닦는 그런 모습도 TV에 보여주더라고요. 평상시에 한 번도 그렇게 해보지 않았겠지만은 그런데 선거철만 되면 나오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백화점보다는 그분들은 어디를 방문합니까? 그 선거 때 보면은 후보자들이 백화점에 가는 거 TV에 나온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시장에 가가지고 시장에 있는 음식을 먹는 그런 모습만 TV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보들의 행보가 뭡니까? 서민을 섬기는 자다. 나는 서민을 생각하고 서민을 섬기는 후보다. 이것을 많이 어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자신이 이것저것 소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내가 더 큰 자다.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결국은 낮은 자세로 서민들을 섬기는 것이 더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선거 때 후보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호화 쏘는 곳에 가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군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는 호화스럽게 살고 평상시는 많은 사람들에서 군림을 한다 할지라도 꼭 선거철에는 그런 것은 보이지 않고 낮은 곳에서 서민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도 우리 눈에 중에 뭡니까? 이 서민들을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인정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할 것인데요. 성찬식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거지 않습니까? 살과 피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와 예수님은 하나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고 항상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과 나는 항상 함께 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 떡을 먹고 뭐 잔을 마시고 이런 그런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성찬식의 의미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 것이고 배반하지 않을 것이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요 언제 이루어졌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금요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성찬식은 언제였느냐? 금요일 전날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이 떡과 잔을 나누신 것입니다. 그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찬식을 하고 난 이후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자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24절의 말씀 보니까 또 그들 사이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러니까 그 전에도 지금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제자들이 처음 싸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도 누가 더 큰 자야? 누가 더 큰 자야? 하면서 싸움이 있었는데 이 성찬식을 하고 난 이후에 또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큰 자냐? 이것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아주 진지하고 중요한 시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의미 있는 시간에 성만찬을 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만찬 사건 전에 금요 성령 집회 때 살펴본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는 아니지요? 우리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누굽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서로 질문하는 가운데 그러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팔지 않고 예수님께 더 충성스러운 사람이 누구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중에 내가 더 큰 자다, 너가 더 큰 자다 이러면서 더 큰 자라고 하는 그런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누가 더 큰 자냐? 그죠?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큰 자냐? 이것에 관심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관심은 누가 큰 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 자로서 행해야 할 일에 대해 예수님은 더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제자들 사이에 서로 누가 크냐라고도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냐면요. 어린아이를 한 명 데려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리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그가 큰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 오늘 이렇게 또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25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세상의 사람들은요. 다스리는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고 많은 사람들을 부리고 대접을 받는 그 사람을 가지고 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이 은인은 선을 행하는 사람, 어떤 일을 했던 공로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당시에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가리킬 때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공로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몇몇 왕들은 엄청난 폭군이었습니다. 지금 미얀마에 보면은 막 사람을 총을 쏴 죽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폭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칭 뭐라 그러냐면 나는 선한 사람이다. 예? 나는 공로자다. 이것을 누구한테 강요했냐면요. 백성들한테 강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은 사람들 막 죽이고 폭군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한 왕이야. 나는 공로를 쓰는 왕이야. 너희들 나를 그렇게 불러야 돼. 그래서 막 강제로 선한 왕입니다. 공로자입니다. 막 이렇게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앞에서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뒤에서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예전에 폭군이었던 이방 분들. 정말 폭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한테 선한 왕이다, 공로자다, 강제로 이야기할 때 백성들은 그 앞에서 무서우니까 왕이여 당신은 선한 왕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뒤돌아서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천하에 없어야 될 나쁜 폭군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런 왕들. 그래서 제자들이 의인이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그런 왕을 떠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처럼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것은 큰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높여서 스스로 큰 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가 젊은 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 성경에 따르면요. 가장 연장자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이제 그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런 사회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공동체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연장자를 대우하고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스리고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연장자는 대접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가장 연장자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된다. 어린 사람은 뭡니까? 섬기는 거잖아요. 의대 집에 보면 심부름은 누가 제일 많이 합니까? 가장 어린 사람이 많이 하죠. 가장 어린 사람이 잔디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나이 많은 대접을 받는 사람이 어린 아이처럼 섬겨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람을 다스리는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대접받는 사람을 큰 자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남을 섬기는 사람이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2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앉아서 먹는 자가 그냥 섬기는 자가 그냥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자, 여기서 앉아서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잔치가 베풀어졌어요. 잔치가 막 베풀어졌는데 여러분들 이제 잔치 자리에 가면은 앉아서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죠. 손님들, 주인들. 그러니까 주인과 손님들은 앉아서 먹고, 그리고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은 누가 나누겠습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누겠죠. 그래서 음식을 나누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음식을 나누고 섬기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노예이고, 앉아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주인과 손님일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러면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냐? 앉아서 음식을 먹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 사람 아니냐? 이 땅에 살아가는 세계에서는 앉아서 음식을 먹는 사람이 큰 사람 맞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최후의 만찬 자리,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요. 성만찬 최후의 만찬에 일어나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았는데 성만찬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한 행동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발은 누가 씻겨줍니까? 발은 낮은 사람이 씻겨주는 거예요. 높은 사람은.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발 씻겨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노예가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노예가 해야 할 행동은 지금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행동에 놀란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발을 씻기면 안 됩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 절대로 제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라고 막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큰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장 낮은 노예가 하는 그 일을 발을 씻겨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섬기는 자로 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가장 낮은 분이십니까? 큰 분이시지 않습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장 큰 자, 높은 자가 하는 모습이 바로 발을 씻기는 것과 같이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친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다투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 일을 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0년 전에 아마 10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섬기는 교회에 청년부를 담당했었는데요.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베트남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한 며칠 동안 한 교회에 머물면서 여름 성경학교도 해주고 그리고 그곳에 집도 지어주고 그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한 3일인가 4일인가 이제 머물렀었는데요. 마지막 날에 저희들이 이제 그 베트남 사람들 발을 씻겨 주는 세부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베트남 도시가 아니고 이제 좀 시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그 신발 신어도 샌들을 신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운동화 신기도 하고 양말도 신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발은 깨끗한데 그 사람들은요 막 먼지도 묻고 며칠 동안 발을 안 씻었는지 때도 막 묻어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발 씻겨주는 청년들 있고 또 뒤에서 물 대주는 물을 갈아줘야 되니까 그런 이제 청년들이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발이 깨끗하니까 한 번 세숫대야에 세례식 하면 몇 사람 이렇게 하고 물을 갈아줘야 되는데 그 사람은 발이 너무 더러우니까 한 사람 시키고 물 갈아줘야 돼요. 또 한 사람 시키고 물 갈아줘야 돼요. 이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 청년들이 선교에 가가지고 그들을 발효시켜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선교 가가지고 좀 그렇게 선교의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좀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발을 씻겨주는데 우리 발을 씻겨주는 청년들도 그랬지만 베트남 사람들이 너무나 감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하고 막 우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들보다 한 단계 윗사람들, 큰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들보다 더 큰 사람인데 자신들은 우리보다 더 낮은 사람인데 또 불구하고 자신들의 더러운 발, 깨가 꾸질꾸질하고 먼지가 묻어있는 그 발을 씻겨준다는 그 자체에 감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섬기는 우리의 그 모습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감격하고 그리고 그 섬기는 사람들 가지고 뭐라 그러냐?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 보면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근데 칭찬하는데 어떤 칭찬을 하고 있냐면은 모든 시험 중에서 나와 함께 하였다라고 하면서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예수님 요 시간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면 제자들은 다 도망갈 겁니다. 다 도망갈 것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였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다니면서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려쳐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런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다니면 항상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녔어요. 비난을 하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니까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먹을 것을 주니까 그것을 바라고 쫓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만 다녔느냐? 아니에요. 어떤 때는 다 도망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민물처럼 쫙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또 썰물처럼 또 쫙 빠져나간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고 서운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서운하셨으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가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특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우리가 누구로 가려우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머물렀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한마디,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 곁에 있을 때 이 제자들의 한마디로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저희 교회도 올해 이제 3년차 들어가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지만 몇몇 분들이 또 오셨다가 또 몇몇 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또 떠나가셨어요. 몇몇 분들이 떠나가실 때 뭐 3달 교회를 섬기고 떠나가신 분도 계시고 뭐 5달 섬기고 떠나가신 분도 계시고 뭐 1년 섬기고 떠나가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떠나갈 때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낙심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오늘 여기 계시는 이분들이 와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켜줄 때 또 제가 힘을 얻고 또 하루하루 이렇게 매년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같이 있어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한테 맡겨준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신 것은 나라를 만들어갈 그 중요한 사명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큰 일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즉 누굽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큰 일을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간다. 그러면은 너무 크잖아요. 하나님 나라. 네? 우리가 대한민국도 근데 하나님 나라 너무 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줬다 할 때는 너무 크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더 든든히 만들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하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맡겨주셨습니까? 이 함께하는 교회를 맡겨주신 거예요. 이것을 감당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남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는 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목사기 때문에 가장 큰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큰 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 교회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겁니까? 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자인 것입니다.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거 목사니까 존경해주고 그러지만은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제가 이 교회를 가장 많이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자인 것 같은데 이 직분의 나이에 의해서가 큰 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가장 섬기는 사람이 이 교회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 축복이 있습니다. 30절의 말씀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한다. 이 얘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왕이 있지 않습니까? 왕은 이 왕이 앉는 보좌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게 되게 자리가 크고 넓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군이 전쟁에 나와서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은 이 공을 세운 사람을 누구 옆에 앉히느냐?
왕 자리 옆에 앉힌다고 하는 겁니다. 앉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 옆에 왕이 자리에 같지 않는 것은 이 장수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아무리 많은 땅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가장 그 장수의 최고의 영광은 뭐냐면은 왕이 옆에 자리에 앉는 겁니다. 왕의 자리 옆에 앉았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다스릴 수 있는 큰 권력도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애쓰고 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무엇을 주시느냐? 하나님 보좌 옆에 앉을 수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군왕들처럼 높은 자에서 군림하고 다스리는 그런 자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었던 섬기는 자에 의해서 섬기는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나라,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그 몸된 교회를 섬겨라. 그러면 내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서로 높아지려고 큰 사람이 되려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 은인이라고 나는 스스로 높은 사람이야, 나는 큰 자야 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뒤에서 앞에서는 맞아 이야기하지만 돌아서서는 네가 무슨 큰 사람이야 하고 비웃는 것처럼 그런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말로 큰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대우받는 것은 섬기는 것이다. 근데 무엇이 가장 큰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위해서 정말 내가 섬길 때 가장 큰 자로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혀주실 것이다. 섬기는 자로 가장 큰 자가 되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작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목사도요, 여기 가면 어떤 큰 교회 목사입니다 하면은 대우가 좀 다르지만은 개척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라고 할 때 좀 다른 거죠. 이게 더 섬기기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교회 건물이 크고 사람들이 많은 데가 이 교회 다닙니다 라고 할 때 하고 그냥 작은 교회 이름도 없는 교회 다닙니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힘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더 힘들 수 있어도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은 나를 가장 큰 자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가장 큰 자로 세움을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